이 개미 떼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떠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냐면 우리는 모든 개미가 다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미가 근면의 어떤 상징, 심볼처럼 우리에게 와닿죠. 그러나 개미 떼를 연구한 그 일본 학자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 그 개미들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20%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결국 20%의 개미가 열심히 일해서 나머지 80%의 개미도 먹여 살린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요, 이와 같은 자연의 현상이 사실은 경영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산의 80%가 20%의 사람을 통해서 생산이 되고 우리가 소비하는 그런 모든 것의 80%가 20%의 사람들이 소비한다는 그러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영학에서는 80대 20 법칙이라 또는 파레토 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0%의 그런 개미 또 20%의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요, 미국 내 그 여러 큰 도시의 한인 사회를 보면 그 교민 사회에 어림잡아, 그리고 대개는 맞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 그 중에는 그냥 교회를 친교 삼아 또 비즈니스를 위해서 출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교민 사회에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대략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민 사회의 20%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부여받은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과연 몇 퍼센트가 될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미국 내 한인 사회를 보면 넉넉 잡고 한 20% 정도 됩니다. 사회가 총체적으로 타락되어져 가고 부패되어져 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져 갔을 때 그 모든 책임의 우선이 누구에게 있을까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80%의 군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20%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성도에게 가장 우선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10명 중에 2명이, 100명 중에 20명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정말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처럼 악해지거나 지금처럼 총체적으로 부패되어지고 타락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세상이 부패되고 타락되는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성도에게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할 거라는 사실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의 본성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연약함 속에서 어떤 때는 불순종 때문에 빛의 역할이 아니라 세상의 어두움에 파묻히려는 경향이 있고, 녹아 없어져서 맛을 내야 되는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 녹기를 거부하고 소금 맛을, 짠맛을 다 잃어버린 단단한 소금 기둥처럼 되어서 사람의 발에 발 피우는 그러한 모습,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기독교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오히려 어두움에 파묻히게 되고 아무 쓸데없는 단단한 소금 기둥이 되어서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옛날에는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가 외쳤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세상 말을 들어야 될 그러한 어처구니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 파급되어 들어와서 번영 신학이 교회를 망치게 해서 사람이 많으면 좋은 것이고 진리보다는 편한 얘기가 좋은 것이고 화려한 게 좋은 것이고 큰 게 좋은 것이고 뭐든지 많고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세상의 원리 때문에 교회가 망해가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이 과연 누구의 삶일까 생각한다면 그 어떤 삶보다도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겸손과 순종과 섬김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가 자문자답해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영역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우리 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길거리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을 붙잡고 전도하고 모르는 미전도 종족에 가서 선교하고, 물론 필요한 것이고 또 교회의 역할이기도 하죠.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우리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회사 동료들, 이웃들, 그들에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과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 정말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 스스로 정직하게 질문하고 답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세 가지 요소를 언급을 합니다. 기독교인의 신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기독교인이 과연 누구인가? 둘째로 기독교인의 성품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기독교인은 과연 어떠한 성품을 가져야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의 행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기독교인은 과연 어떠한 언행을 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참된 기독교인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을 합니다. 아까도 배경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을 중상모략하는 그런 악한 자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 사도 바울과 맺었던 관계가 어그러지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무엇보다도 자기의 어떤 사도로서의 직분을 변호합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변명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디펜드하는 것이죠. 이미 3장 5절에서 그 앞의 문맥을 통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자라는 것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역자라는 것이죠.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인정하라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머슴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또 가정을 또 비유로 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원어적으로 보면 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 바로 자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 즉 매니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언급하고 있냐면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새 번역에서는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신실함, faithful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말로 좋은 말은 믿부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믿부시고 신실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신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faithful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부관계 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에 신실해야 되는 것이죠. 위정자와 국민들 간에 서로 간에 신실해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와 교인들 간의 관계가 신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신실함의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역할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매니저, 관리인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제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너 대신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저는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부여받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신실해야 되는 것이죠. 꾸준해야 되는 것이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3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요, 또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런 악한 자들의 유혹에, 시험에 실족하여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요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4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앞절에서 이미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이 땅에서의 인생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그를 평가하고 판단할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사람에게로부터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스스로를 자화자찬한다 하더라도, 미화시켜서 자기가 행한 것을 아무리 정당화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거를 궁극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피해야 될 것이 뭐냐면 판단하는 것이죠. 비판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비난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사도 바울도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기준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다. 우리가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공정하게,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공정하게 판단해야 될 때도 있고 공정하게 또 비판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할 때 그것이 얼마만큼이나 공의롭고 얼마만큼이나 객관적이고 얼마만큼이나 바를 수 있을까 생각하면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판단과 모든 비판과 모든 평가는 절대적으로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기독교인이든 불신자든 간에 우리가 자라온 환경, 우리의 여건, 우리의 성격과 기질, 우리의 경험과 체험, 우리가 맺은 인간관계, 거기에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내리는 평가와 비판, 판단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조건을 달고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것이 무슨 잘나 보이고요. 비판하면 마치 지식인처럼 보이고 뭔가 생각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비판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든 일상생활이든 어떠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 비판하려는 그러한 본능이 꿈틀거릴 때마다 그것을 의지적으로 억눌러야 됩니다. 배우지 않아도, 누가 가르치질 않아도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비판의 현상입니다. 비판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나중에 판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판단할 수가 없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기독교인은 예수님께 판단을 받는 자지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도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목회자로서 많은 그런
그 유혹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그러한 유혹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도 그런데 귀를 기울이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나 지금이나 갖고 있는 확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불렀을 때 그 사역자가 진정으로 평가받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이고요. 현실적으로는 사역자가 사역을 그만두고 은퇴하고 떠났을 때 그때 받는 평가가 진짜 평가인 것이죠. 제가 좀 좋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다. 플로리다에 사역할 때 이전에 목사님에게 속된 말로 오른팔과 같았던 집사님이 있습니다. 정말 그 목사님의 수족이 되어서 그렇게 돕고 같이 했던 집사님인데요. 뜻밖의 그분의 입을 통해서 그 목사님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듣습니다. 같이 있을 때는 다 옳은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끝나고 나고 떠나고 나서 보니까 옳지 않았던 점이 보이고 비판의 그런 영역들이 보인 것이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도 되지만 너무나 마음이 씁쓸한 거 있죠. 아마도 그 목사님은 그 집사님을 믿고 아마 있는 말 없는 말 다 했을 텐데 결국 그 집사님으로부터 나중에 듣는 평가는 비판을 받고 있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나중에 판단을 받고 평가를 받고 비판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면에서는 세상의 어떠한 반응,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가 좀 초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산다면 서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도 시대를 거스리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비판을 받아도 인기가 없어서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옳은 길이라면 담대하게 그 일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중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판단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 서로 간에 판단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나중에 판단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판단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고 나서요. 오늘 본문 6절부터 13절까지를 사도 바울이 또 어떠한 면을 강조하냐면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성품, 즉 캐릭터, 기독교인의 캐릭터가 성품이 어찌해야 되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6절, 8절, 10절을 통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나쁜 성품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이 개역개정 성경보다 새번역 성경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서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워서 어느 한 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꾸짖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편을 들어서 앞에서 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러면서 편을 짓고 파당을 지으면서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을 얕보고 뽐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이 꾸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뽐낼 수 있습니까? 또 7절을 통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마치 받지 아니한 것처럼 내가 노력해 성취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은 이미 왕이나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죠.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높임을 받고자 하는 모습을 지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꾸짖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성도로서 공동체 안에서 뽐내려고 하지 않나? 감사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교만한 모습, 세상의 가치관에 비추어서 높임을 받고자 하는 모습 옳지 않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즉 세상의 기준으로 비춰봤을 때 잘난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능하지 않고 문벌도 좋지 않고 너무나 약하고 미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 부르셔서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했는데 어떻게 뽐내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자 하려고 합니까? 그거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을 언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추구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세상의 끄트머리에 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좀 구경거리가 됐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 보니까 세상의 끄트머리에 놓이게 됐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금 구경거리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온갖 종류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을 언급합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는 지금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었노라. 세상의 쓰레기 같은 존재,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가 바로 자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자기를 비하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 이러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려서 세상의 그 도도한 흐름을 거슬려서 우리가 살려다 보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구경거리가 되고 정말 쓰레기, 찌꺼기 같은 그러한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실은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난받는 종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고난을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고 귀히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독교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은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세상의 구경거리, 고난, 세상의 찌꺼기, 만물의 찌꺼기 같은 모습이라고 묘사했을 때 이것이 과연 과장된 모습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될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많은 경우에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마치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나름대로 성도로서 열심히 살 때 고난받는 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에서 정말 우리가 닮아가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뽐내려고 하고 교만하려고 하고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스스로를 자랑하려고 하고 세상의 가치관 기준에 비추어서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고린도 교회 성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남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했을 때
그 비유를 읽고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작은 아들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 방탕한 생활을 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그래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작은 아들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 비유에 나타난 그 캐릭터 인물 가운데서 현대 우리들이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고 있는 자는 큰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정말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못마땅히 여기는 교만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모습을 오히려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작은 아들이 아니라 오히려 큰 아들의 모습이고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 옵션이, 초이스가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닮아갈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멸시와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방법을 따를 것인가. 선택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은 곧 선택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바른 물질관이 있으면 물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탤런트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 받으려고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온 우주 만물의 왕,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훗날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을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 14절과 21절을 통해서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요, 그 밑바탕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꾸짖을 때에도 사랑으로 꾸짖는 것이죠. 꾸짖을 때에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는 것입니다. 좀 어떤 의미로 보면요, 사랑하지 않으면 꾸짖지 않습니다.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인생 맞춰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랑 없으면 꾸짖을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매를 들어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어떤 때는 사회법에 의지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꾸짖지만 그 밑바탕에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아비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의 사랑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째로, 고린도전서라는 이 편지를 쓴 이유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편지 쓰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인생 끝마치던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사랑의 편지 쓰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아비의 마음으로 이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편한 말이라 하더라도, 꾸짖는 말이라 하더라도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사도 바울이 부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해서 18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공동체를 세운 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게 한 것,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그거를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도구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도록 쓰임 받은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되죠.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현대에도요,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뿌리를, 이유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예외 없이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녀 교육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이 부모 교육인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얻냐면 100살에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의 자손으로 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뭐냐면 내가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즉 이삭의 후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모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이 그렇게 많아질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와서 이삭을 죽여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까? 어떻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수가 있습니까? 이삭이 없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방구 대꾸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합니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이삭이 몇 살쯤 됐냐면 아마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얻었으니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0살 정도 된 것이죠. 굉장히 노인이었던 것이죠. 이삭이, 자, 이 티네이저 20대 초반의 이 이삭이 자기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모리아산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가는데 다른 거는 다 있는데 제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리아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이 바로 이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20살의 노구를 이끌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밧줄로 물고 제단에 눕혀서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거를 멈추게 하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또 준비하심 속에서 그 이삭 대신에 다른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그 사건을 보면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요, 이삭이 저항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 120살의 노인이 가장 건장한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청년을 밧줄로 묶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리 아버지라고 하지만 이삭이 한마디 저항, 반항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삭이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삭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 저는 하루아침에 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100살의 이삭이 나와서 지금 모리아산 사건이 있기까지 20년 동안 이삭이 본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삭이 목격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어떤 것보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년 동안 어릴 때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의 그런 순종의 모습, 이삭이 20년 동안 그거를 봐왔으니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것 놀랄 일이 아닌 것이죠. 심지어는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해도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누구나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할 때도 주일학교가 잘 돼 있는 것,
자기 자식들의 친구들이 많은 곳, 또 교실들이 많고 하여간 여러 가지 편리한 그런 곳을 찾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녀의 신앙교육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책임집니까? 교육 목사님이 책임집니까? 기독교 기관이 책임집니까?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책임지셔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부모의 신앙교육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한다고 부모의 신앙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경우를 볼 때 제일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자녀들과 가장 많은 대화를 하고 자녀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모가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고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 과연 이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서 타주로 이주하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좋은 시설의 교회를 찾아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모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공동체를 찾아야 됩니다. 자녀 교육은 2차적인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자녀는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듣고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냐가 그 자녀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서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씁니다. 17절에 보니까 자기의 영적 아들이라 할 수 있는, 현재적으로 표현하면 후배 목사님인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노라.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것이죠. 꾸짖는 내용이긴 하지만 사랑의 편지를 씁니다. 자기의 영적 아들이자 후배 목사인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이제는 자기가, 사도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겠노라.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죠. 특별히 목회자들, 말씀 사역자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서두르지도 않았지만 결코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의 마음을 찢는, 못을 박는 행동을 해도 끝까지 인내하며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놀랍게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못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거 얼마나 부담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완전하진 않지만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롤 모델을 찾으려면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롤 모델이 필요하면 나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만큼만 신앙생활해라.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만, 내가 섬기는 모습만 너희들이 따라해라. 정말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거 본받지 말고 학교에 가서, 교회에 가서 선생님 말 잘 들어라. 아이들한테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결혼하지 않는 싱글들도 많고 또 자녀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요,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본받으라.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 본받으라. 내가 성도를 어떻게 겸손하게 섬기는지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무엇보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판단받고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물론 사랑의 심판을 받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죄사함 받고 구원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집을 지어갈 때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지, 나중에 불의 심판이 왔을 때 다 불태워 없어질 허무한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가 반드시 모방해야 될 성품은요, 예수님의 성품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교리적으로만 머리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거를 실천하고 또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신분과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품,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삶, 이것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또 2016년 또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